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오늘 소망이 있는 곳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군장님은 조성민 목사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뉴엑시 청년부가 대신방을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신방을 통해서 이 청년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이야기와 고민과 기도 제목을 이렇게 마주대하게 됩니다. 그때에 제게 한 가지 제 마음에 머무르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청년들에게는 자신의 인생에 관하여서 명확하게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청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그들에게 어떤 피자, 치킨, 쿠폰을 주는 것보다 또 맛있는 음식을 물론 사주는 것도 귀하지만 그것보다 최우선시 되어야 될 것은 바로 이 청년들에게 인생의 정체성이 선명해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저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정체성이란 무엇입니까? 인생의 정체성은 스스로에 대한 자기 인식이죠. 나는 누구인지,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한 명확한 인식이 바로 인생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인생의 정체성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은 굉장한 차이점을 보이게 됩니다. 선명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발생할 때 고민하고 힘들어 할지라도,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는 것이죠. 이 요동하지 않다라는 것은 흔들릴지언정 그 중심은 잃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배가 항로를 정해서 이렇게 바다 위를 나아가다 보면은 뜻하지 않는 태풍과 파도를 만날 때가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20살 때부터 오랜 시간 낙도 선교를 감당했습니다. 이 낙도라는 것은 뭐냐면 낙후된 섬이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낙후된 섬, 대한민국에 수많은 섬들이 있습니다. 그 섬에 이제 대학생 때부터 여름방학이 되면 또 겨울이 되면은 그 섬을 정해놓고 훈련하고 수련회를 가져서 그 낙후된 섬을 향해서 배를 타고 주 예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런 선교 활동을 제가 오랜 시간 했었는데요. 이 배를 타게 되면은, 여러분, 배를 타게 되면 배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파도가 칠 때 그 무게 중심이 없다면 이 배는 그 파도가 치는 대로 여기로 날아갔다가 저기로 날아갔다가 막 이 휘몰아치는 파도 가운데 휘청거리면서 결국에는 방향을 잃고 헤매다가 좌초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에 있어서는, 배가 항로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배의 중심이 잡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정체성의 중심이 잡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 인생에서 우리의 삶이 좌초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는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에 대한 인생의 정체성이, 자기의 삶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게 확립되어 있어야만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의 어려움이 닥칠 때에, 어떤 관계의 아픔이 다가올 때에 우리가 이리 휘청거리고 저리 휘청거리면서 좌초되지 않고 똑바로 올곧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정체성과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자기 인식이 확실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흔들리고 아파하며 힘들어할 수는 있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가진 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떠한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전반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전반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에 관해서, 우리의 인생에 관해서 거류민이요, 나그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거류민이라는 것은 남의 나라 영토에서 머물러 사는 사람들을 거류민이라고 합니다. 바꿔서 다시 말하면은 자기 나라가 있는데, 내 나라가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을 바로 거류민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나그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머물 곳 없이,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들을 바로 나그네 인생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처럼 이 거류민이라는 의미와 이 나그네라는 의미를 합쳐서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인생의 정체성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정체성은 바로 뭐냐면 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나그네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정체성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누구나 다 본향이 있습니다. 내 나라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이지만 그것은 이 땅에서의 우리나라이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나의 고향, 본향이라고도 표현하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인생에 관해서 생각할 때에, 나의 정체성에 관해서 1차적으로 생각할 때에 나는 내 본향,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떠나가는, 이 세상을 떠나가는 나그네이다 라는 인생에 관한 자기 인식과 더불어 정체성이 확고하게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는요, 떠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소유하고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빈손지고 가는 것이 나그네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때에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이 땅의 소유에 나의 온 마음과 인생을 이 땅에 소유하는 것에, 이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나그네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라고 베드로전서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공통적인 인생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나그네입니다. 이러한 나그네 인생은 과연 어떤 인생일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그 나라를 향해서 나아갔던 나그네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있는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 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의 아들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엘리트 제사장 집안의 귀한 아들로 태어난 것이죠. 여러분, 저도 나름대로 귀한 집 아들이거든요. 이 세례 요한을 볼 때에 그래서 공감대가 나름대로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사가랴의 세례 요한이 이 엘리트 집안의 제사장 아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2016년쯤에 이스라엘로 신대원 졸업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장소들을 교수님과 학생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11박 정도를 하면서 여기저기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그 다녔던 장소 중에 오늘 본문 속에 언급된 이 사가랴의 집에 또 가봤어요. 근데 이 사가랴의 집이 얼마나 좋은 위치에 있었냐면은 예루살렘이 한눈에 들어오는 그 동산에 소위 말하는 그 아파트의 로얄층이라고 하잖아요. 가장 전망이 좋고 또 고가인 그런 위치에 있는 아파트층을 로얄층이라고 하는데, 이 사가랴의 집이 예루살렘이 한눈에 보이는 동산 로얄층에 있는 겁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이 사가랴가 굉장히 엘리트 집안의 나름대로 부유한
그런 어떤 가정의 사람이었구나. 세례 요한은 그처럼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우수한 집안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태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과 14절 말씀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엘리트 집안의 아들로서 태어났고 또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면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따뜻한 집안에서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많은 사람들의 어떤 케어를 받으면서 자라날 수 있었던 귀한 집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은 어린 시절부터 이 사가랴의 집에서 머무르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이 따뜻한 장소를 마다하고 그가 지냈던 장소는 바로 빈들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여러분, 이 빈들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성경에서 광야로 많이 표현되어 있죠. 어린 요한은 이 따뜻한 집을 굳이 마다한 채 이 광야의 빈들에서 어린 시절부터 머무르며 지내게 된 것입니다. 왜 요한은 이 따뜻한 집을 떠나서 광야의 빈들에서 머무르며 살았을까? 또 어린 요한은 왜 그 빈들에서 과연 무엇을 생각하면서 광야에서 또 무엇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았을까? 이 세례 요한이 광야의 빈들에서 지내면서 무엇을 생각하였는지 또 무엇을 바라보았는지 성경은 그 시간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이 머물렀던 이 광야의 빈들이라는 장소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그 빈들의 시간 가운데에서 이 요한은 자라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의 정체성을 하나님께 두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인생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다는 사실을 이 광야를 생각하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장소인가요? 이 광야의 빈들은 하나님과 나만이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장소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과 나 자신 외에는 의미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이 있다고 한들 광야에서 그 빈들에서, 텅텅 빈 빈들에서 이 돈을 플렉스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쓸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말이죠. 백화점도 없고 편의점도 없는 그곳에서 돈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어떤 권력이나 명예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이나 명예를 가지고 영향력을 끼칠 사람이 있어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광야라는 장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빈들이라는 장소는 오롯이 하나님과 그 자신만이 있는 영적인 장소입니다. 그 광야에서, 이 광야의 빈들에서 이 요한은 엘리트 집안의 아들도 아니고요, 또 사랑받는 귀한 집 자제나 또 사랑받는 어떤 그런 인싸도 아닙니다. 그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광야 가운데 있는 그냥 나그네와 같을 뿐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와 같은 광야의 빈들에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한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23절을 보면은 요한이 그 광야의 시간을 지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이 요한의 정체성은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세례 요한의 정체성,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뒤돌아볼 때에 가지게 되는 내 자신에 대한 인식은 이사야에서 예언된 것처럼 광야에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자신의 인생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빗대어 좀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복음 들고 가는 나그네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인생, 나의 삶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그는 그 광야의 시간에 머무르며 그 광야를 통과하며 그 빈들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정체성이자 자기 인식이었죠.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인생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저 막연하게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지, 저것을 위해서 살아야지,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명확하게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의 정체성과 자기 인식을 명확하게 가지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직장이나 나의 삶의 어떤 일정들 속에서 또 그 속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나의 인생의 정체성과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자기 인식,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자기 인생은 그런 것으로부터 먼저 찾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랄 때에 그 하나님 안에서 나의 인생의 정체성, 나의 자기 인식이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이 평안하고 화려하고 성공된 시기를 경험하게 될 때보다 인생의 이 광야와 같은 그런 시기를 통과하게 될 때에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그 광야와 같은 시간, 아무것도 없는 그 빈들, 내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목사로서 살아갈 때에 개인적으로 물질 보고 목사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다 보면은 가끔씩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우리 지난번에 이제 제 목사님 말한 것처럼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36살까지 살면서 제가 뭐 이것저것 다 결혼도 하고 여러 가지 물질적인 부분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라고 그렇게 현타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때는 정말 나 혼자 동떨어져서 빈 텅텅 빈 그 들판에 혼자 덩그러니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그렇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감사한 거는 뭐냐면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거의 반강제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빈들이 때로는 부담스럽고 이 광야 같은 시간이 나에게 굉장히 어려움으로 찾아오는 것은 맞습니다. 힘들죠.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오롯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은혜로운 시간이 된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 없는 그 빈들과 같은 시간을 통과할 때에 내 인생의 정체성이 비로소 견고하게 세워져 간다는 것을 제가 깨달을 때가 있었습니다. 조금 더 얘기하자면 원래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이 원교에도 없는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서울에 올라오기 전에 사역을 하다가 번아웃이 왔어요. 번아웃, 완전히 탈진된 상태가 되어서 조금 쉼을 누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제가 이제 한 1년 정도 사역을 멈추고 불과 몇 년 전 일입니다. 이제 쉬게 되었습니다. 근데 딱 쉬니까 코로나가 탁 터지는 거예요. 코로나가 빡 터지면서 와우, 이게 무슨 일이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저희 집안이 그때 당시에 기도원을 했거든요.
기도원을 하면서 아이들 수련회를 받으면서 사역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제 수련회가 다 끊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 아버지도 사업을 은퇴하시면서 다 접게 돼야 하는 코로나와 맞물려서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부모님이 뜬 눈으로 밤을 새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장에 먹을 것이 없다. 그런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세례 요한처럼 굉장히 유복한 가정에서 귀한 집 아들로 자랐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나에게 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정말 그 뜬 눈으로 밤을 새는 부모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장성한 아들이 마음이 힘든 거예요. 내가 목사지만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힘들어서 결국에는 제가 목사라는 직분이 있지만 이렇게 공장에 좀 일을 다녔습니다. 물류센터에 목사가요 교회 떠나면은요 정말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아요. 그냥 야 너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류센터에서 이제 제가 일을 하면서 또 물류센터 일이 끝나고 또 이제 섬유 공장에 들어가서 이 섬유 공장에서 방독면 쓰고 또 막 일을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빈들에 있었던 것 같았어요. 광야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시려고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우당탕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시려고 나를 목사로 만드셨습니까? 저에게 지금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하셨습니까? 하면서 그 일을 하면서 마치 광야에서 빈들에서 혼자 덩그러니 있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결국에 어떤 고백을 하게 됐냐면 하나님, 제가 우리 가정이, 내가 부모님도 아닌데 부모님 대신해서 고백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 저희 가정이 길바닥에 주저앉아도 나는 괜찮습니다. 다만 우리 부모님과 우리 가정, 또 내가 이 상황, 이 광야와 같이 어려운 힘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만큼은, 믿음만큼은 잃지 않게 해달라고, 그것이면은 족할 것 같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맨날 이제 귀에 제가 존경하는 고음악곡하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일을 감당했던 그 시기를 지났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 시간을 통과하고 난 뒤에 제 믿음이 어땠을까요? 더욱더 견고해지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모습,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나를 목사로 세우셨습니까? 라는 고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이 사역의 길을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고백과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내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자기 인식이 명확해지는 그 순간은 우리 집이 잘 살 때나 내가 잘 나갈 때나 누구나 다 나를 알아줄 때가 아니라 그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 인생이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광야의 빈들에 서 있는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인생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고 자기 인식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며 주님께서 나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힘들리고 어려울지언정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더욱더 견고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그 빈들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청년 여러분들께서 인생의 이 광야와 같은 험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나만 혼자 덩그러니 서 있는 듯한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다면,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나의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사명이나 자기 인식과 같은 그러한 것을 새롭게 해야 될 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살아나가는 이 나의 정체성과 인식을 명확하게 가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앞에서 견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서 광야의 시간 속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나는 어떠한 인생인지에 대해서 선명하게 깨닫고 발견하게 되었다면은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에 관한 인식을 함께 가져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과 18절 그리고 29절을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이 가졌던 예수님에 관한 인식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18절 말씀, 우리 그리고 2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또 29절 말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자기의 인생에 관한 인식을 가짐과 동시에 예수님에 관한 인식을 가졌어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이시며 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라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깨달음과 인식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인생의 정체성을 깨달음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지, 나는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지 명확하게 바라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겠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 소망 두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죄를 지고 가사 나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면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붙들게 된 것이죠. 이 요한이 가졌던 이 인생에 대한 깨달음과 이 소망은 정말 진짜였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굉장히 유명세를 얻게 됩니다. 그가 광야를 통과하면서 가졌던 그 자기 인식과 예수님에 관한 인식, 그 메시아에 관한 인식을 가지며 선포하는 그 메시지들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순식간에 유명세를 가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따르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이 세례 요한은 성공한 거예요. 그토록 많은 지지와 인기를 누리며 성공한 삶으로 그가 좋은 옷, 좋은 음식, 또 호화로운 집에서 분명히 살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그것을 마다하고 그것을 누리지 않고 광야에서 지내면서 좋은 비단 옷을 입는 게 아니라 낙타 털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지내게 됩니다. 이 낙타 털옷과 이 메뚜기와 석청은 매우 가난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택하는 것이거든요. 이 청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삶을 놓고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우리 누가복음 7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 말씀 시작.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이 광야 같은 시간 앞에 가운데 서 있느냐? 부드러운 옷, 화려한 옷, 사치하게 지내는 것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인생을 살아가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듯합니다. 서두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내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공통된 인생의 정체성, 삶의 방향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나그네라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둔 나그네가 되어면서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도대체 무엇을 보려고 이 세상 가운데,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나그네의 삶은 세상의 화려한 삶과 부드럽고 아름다운 삶과는 조금 거리가 먼 인생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만날 때에 정말 세례 요한처럼 낙타토롯을 입어야 될 때도 있을 것이며,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근근히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우리가 만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들고 살아가는 그 나그네와 같은, 본향을 향해 떠나가는 그 나그네와 같은 삶은 예수님께서 가장 높여주시는 삶이며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 우리 청년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광야 같은 시간 속에서 다시 여러분들,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광야와 같은 이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지금 빈들에 서 있는 것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정체성, 너희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허락하신 귀하고 복되며 아름다운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첫 번째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방황하거든요. 그 광야와 같은 시간을 경험하게 될 때 방황하는데, 방황할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은 하나님을 오롯이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의 인생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확립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인생이 이 광야 같은 시간 속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에 나의 인생을 세상 가운데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위해서 이 광야 같은 시간 속에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이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 주님의 생명을 전파하기 위해서 나는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입니다라고 명확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청년들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광야 같은 시간 속에서 이 빈들에 서 있는 아무것도 없는 듯한 이 시기를 지날 때에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나는 누구인지, 나의 인생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인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해서 명확하게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인생을 놓고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찾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연, 그 사명의 시간, 아버지 하나님 그 광야의 시간 안에 아버지 나의 인생이 다시 한 번 더 발견되며 아버지 하나님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몰라 아버지 하나님 고민하고 방황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가가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나그네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때에 우리의 인생의 정체성은 나의 직업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직업이라는 것,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은 그 일들 속에 나의 인생을 세우고 나의 정체성을 그 속에서 발견하고 내가 하는 업종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자 한다면 여러분들 잠깐 멈춰 서셔야만 합니다. 잠깐 멈춰 서서 하나님과 나만이 있는 영적인 빈들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곳에서 오롯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안에서 나의 인생의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과 나와의 그 영적인 빈들 가운데에서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자기 인식을 그 가운데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나의 인생의 정체성을 세상의 어떠함을 통해서 확립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나의 인생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복음 들고 살아가는 저희 모든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을 찾으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나의 인생의 정체성, 나는 누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UX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모든 군이 되게 하시며, 그러한 모든 팀이 되게 하시며, 그러한 모든 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겨울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과 안에서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뚜렷해지고 십자가의 소망을 두며 살아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 나를 방해하고 나를 묶으려 하는 모든 사단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방해와 아버지 하나님 속임수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러한 기도 제목을 붙들고 특별히 겨울 수련회를 놓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찾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UX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청년들이 아버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예수님으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지 않게 하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묶어두려 하는 모든 아버지 사단의 악한 계략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붙들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며 그 가운데에서 그들의 향해 나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UX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그런 모든 분이 되기 원하며, 모든 팀과 수님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며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비록 흔들릴 수는 있으나 거기에 주춤을 입지 아니하며 올곧이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청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나이다. 주여, 이러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날 때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 나 혼자 서 있는 듯한 그러한 외로움이 찾아올 때에 그 시간은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낙심케 하는 시간이 아니요, 오롯이 하나님을 만나며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나의 인생을 발견하는 시간, 나의 인생의 정체성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견고해지는 시간, 나의 삶의 방향이 이 세상에 소망 두는 것으로 나아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십자가의 복음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그런 어떤 놀라운 방향이 잡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인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광야와 같은 빈들에서의 시간을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넉넉하게 받아들이며 그 시간 속에서 은혜를 잃지 않고 주님과 더불어 기뻐하는 그러한 영성이 우리 뉴엑시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수련회에 참석하는 모든 이들에게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일어나는 세대들이,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그 시간 또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겨울 수련회가 하나님과 내가 오롯이 하나님과 나만이 있는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영적인 광야와 같은 시간으로 겨울 수련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되신 십자가의 사랑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늘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며 광야와 같은 시간에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과 사랑이 또 성령 하나님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나의 삶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 두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뉴엑스 청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